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신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신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신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신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신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과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로써 레위기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밭의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27장에서는 서원과 11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밭을 소원하여 드렸을 경우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본문에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구히 사거나 팔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소작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장사가 없기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매매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규례까지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미 기업이 된 밭을 성별하여 드리고 싶을 때는 밭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서 얻게 되는 수확량을 계산하고 산출하여 돈으로 환산해서 제사장에게 바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 어떤 사람이 밭을 소원하여 드리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한 배려의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어떤 사람이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 소원함으로 토지 전체를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고요. 다음으로는 토지를 잃음으로 인해 생활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참된 헌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상 밭을 한번 헌납하면 무르지 못하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예외적으로 물을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밭의 산정 가격에다가 5분의 1을 배상금조로 덧붙여서 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선하여 드린 밭을 무르기 전에 이 상황을 본문에서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마음에 무리려는 의도나 책임, 의지, 즉 회개가 없는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 자기 방식과 생각대로 타인에게 매매를 했을 경우라면 희년이 되어도 다시 주인에게로 복귀되는 제도에서 제외를 시키고 영영이 제사장의 기업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서운한 자가 일단 하나님께 헌납한 토지를 돈으로 지불하고 되찾지도 않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에 대한 언급입니다. 다시 말해 소원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스스로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보호를 받고 안전지대로 복귀되는데 이 제도를 업신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대가로 영영이 희년이 되어도 돌려받지 못하고 제사장의 기업이 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기본 생활에 필요한 규례를 만들어 누구나가 토지를 통해 경작한 소출로 생계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이고 열심이었는데 이 규례를 무시한 자의 토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으심으로 희년에도 받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의 소원한 밭을 사게 될 경우라면 소출한 농작물을 돈으로 환산하여 일시불로 제사장에게 지불하여 성소의 원활한 재정을 조달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희년이 되면 토지는 원주인에게로 돌아갔는데 이 당시 정한 모든 값은 송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화폐 단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최소한의 것으로도 얼마든지 물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20절 말씀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은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의 말씀입니다. 지난날 저는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홀로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것이 사실상 너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했어야 했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그 밭은 무르지 아니하려거나의 말씀이 더 강했고 타인에게 팔았으면이라고 하듯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방법, 즉 이혼을 하는 것으로 팔려고 작정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데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혼 요구에 해당되고 만약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도 무조건 승소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식을 하고 당시 신학생이었던 남편과 현직 전도사가 만나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가정의 탄생이었지만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는 저와 저의 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은 이혼을 하면 살 것 같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저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교회 분란을 허락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큐티 사역으로 내재를 보는 구조로 교회가 탈바꿈을 하면서
가장 먼저 살려내신 가정이 저희 가정일 것입니다. 하마터면 모르지 못할 뻔한 저희 가정을 인도하시며 이제는 이혼을 꿈꾸던 시간을 회개하며 남편을 돕지 못한 죄를 여전히 묵상하며 가장 최소한의 단위로 적용하면서 오늘까지 인도해내고 계십니다. 여전히 쉬운 일상은 아니지만 공동체와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버텨지고 오늘만 살아도 감사한 날을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이렇게 가장 작은 단위인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말씀이죠.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무르지 아니하려거나의 마음을 손톱만큼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장의 직분을 단번에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 물으심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구원받는 오늘을 맞이하기까지 나를 위해 값을 치르며 무르기를 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까? 나도 구원을 위해 무르기를 하며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할 값을 치러야 할 사람은 누구이고 어디입니까? 두 번째로는 가축과 온전히 바쳐진 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가축의 소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첫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의 것으로 지시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초태생은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돌리라는 명령은 애굽에 내린 장자 재앙 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원 제물로 바칠 수는 없었고 만일 초태생이 부정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란 헤렘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이 헤렘은 조주를 받은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주를 받고자 하나님의 손 안에 붙여진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인 여리고성이나 가나안 족속과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하고 죽여야 하는데 그것을 취하거나 살리면 내가 죽게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소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것들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죽이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아간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는 이 상황을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간의 모습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 즉 헤렘을 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한 사건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땅에 엎드러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언약을 어겼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고 호통을 치셨고 결국 제비 뽑기를 하여 아간이 뽑히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간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라고 하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헤렘의 장소, 온전히 버려진 것을 취한 자의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큐티인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이 진노의 심판 가운데 죽는 것이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아말렉이 있고 가나안 족속이 있고 아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반드시 죽어져야 할 죄악된 모습을 가리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목자 나눔 시간에 참으로 오랜만에 돔하이웨이에 올라가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은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저를 감추고 때로는 저를 포장하고 있었던 비늘이 공동체로부터 온전히 받쳐진 것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삶이 너무 간격이 멀다는 담임 목사님의 양육은 참석한 목자들께 믿음과 성품의 몇 프로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자님들께서는 제 앞에서 저의 믿음은 몇 프로이고 성품은 몇 프로인지 나눠야 하는 문제를 받으신 것입니다. 목자님들의 당황스러워하시는 표정을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동안에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전 교인을 품어도 엄마 한 사람을 못 품는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피해자 중독이라는 고백까지 하면서도 날마다 말씀을 해석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가정에서 엄마와 남편에게는 구속사가 작동이 안 되는 저를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저 스스로가 믿음은 20%이고 성품은 80%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동일하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20%의 믿음과 80%의 성품으로 교인들을 품고 사역을 하지만 가정에서는 20%의 믿음도 작동이 안 되고 80%의 성품도 하나도 작동이 되지 않으니 제 믿음의 현주소는 가정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인정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인정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전히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을 죽이지 못한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속사로 내 죄를 보는 구조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100% 서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이고 정말 감사한 것은 안 되는 저를 말씀으로 조명받고 있어서 그나마 드러나고 있지 이 구조가 아니면 저는 분명히 그리고 철저히 성품으로 뛰어넘을 악한 자입니다. 20%의 믿음과 80%의 성품인 현재의 임향수기가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의 말씀이 임하여 조금씩 믿음과 성품의 영역이 역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저를 잘 드러내며 가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생색 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히 바쳐져서 무르지 않아야 할 나의 재패와 중독은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진노와 심판 가운데 죽기를 사모하십니까? 나의 어떤 모습이 죽기를 바라십니까? 세 번째로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큐티인의 해석을 그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 후에 들어야 할 11조를 말씀하십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며 그 땅 소산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땅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소유 중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중 10분의 9를 얻어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은 온전히 바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구약시대 11조는 주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성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기업을 얻지 못한 자와 성소의 낡은 곳을 수리하는 중에 충당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목회자에게 사례를 하고 교회를 단장하고 구제하며 선교하는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얻은 것 역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물질이 거룩해지기를 소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사랑과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관리의 대상입니다. 그러기에 물질이 거룩해지기 위한 그 첫걸음은 바로 11조가 되고 남겨진 10분의 9도 잘 분별하여 사용할 때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성실하게 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주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나요? 10분의 9로 얻은 소유를 잘 분별하여 관리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청지기입니까? 마지막으로 6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각자의 분량대로 계시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사람의 믿음을 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모르지 아니하려 했던 저의 죄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혼을 향해 달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무리를 하지 않았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교회에 허락하셔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값을 잘 치르며 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기절하고 집에서는 살아나는 이질적이고 이중적인 삶이 계속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와 가정에서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안 되는 저의 모습을 공동체에 잘 드러내는 것으로 목격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여호와의 것이 되어 살아드리는 하루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